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오늘은 돈에 대해서 잠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기름 부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에 베풀으신 많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주님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경배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가장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때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또 바라옵기는 또 따뜻한 봄날이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그러한 사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리적으로 증거하게 해주셔서 듣는 사람들도 또 은혜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이 시간 틈타지 못하도록 잘 지켜주십시오.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오는 것이며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명을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정도밖에는 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손바닥 넓이만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인생이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욕심을 부리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지만 이런 활력이 없으면 인생으로는 낙오자로 살게 되는 것이며 어린 자녀들이 유치원 가방을 매는 순간부터 경쟁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학생은 자기 위치에서 공부를 잘해야 하고 군인은 자기 자리에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하고 또 직장인은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낙오자가 되면 스스로 사회에서 도태되고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식탁에 빵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몸이 아프고 병이 들면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치유가 안 되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일 것이며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죽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년이 되면 사회의 뒤안길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그 사람의 자리를 누군가가 메꾸고 계속 돌아가는 것이 세상 사는 것이며 누구도 자기가 빨리 죽는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영안실의 조문을 가서 보면 죽은 자는 이미 혼이 떠나버렸기에 그 육체는 냉장고에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 앞에 조문을 갔다 왔지만 죽음이라는 단어는 생각조차 하기 싫고
그런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 것이며,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조그마한 병이 나면 그때서야 자기 몸에 신경을 쓰고 사는 것이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이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돈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일 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돈이 인생의 전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며, 물질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고, 또 배우지 못했기에 인생의 막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이 1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일에 전념한 사람은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 기술 저 기술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즉 팔방미남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나 잘할 수 있고 저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일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직업을 자주 바꾸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려면 한 가지 일에 최소한 10년 정도는 투자하면 그 길에서 좋은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템을 자꾸 바꾸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슨 아이템을 개발해서 특허를 내놓으면 큰 회사에서 그저 그 기술을 차지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좋으면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시켜버리기에 실컷 고생하고 빈손 들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인생 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며, 자기 위치에서 마음을 비우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이지 행복한 사람은 아니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인생은 무언가 가슴에 차는 것이 없고 매 순간 부족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완벽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조금 부족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차지 않는 것이 인생의 욕심인 것입니다. 첫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웬만한 사람은 돈의 종이 되고 돈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돈을 좋아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은 틈만 나면 돈을 훔치려고 애를 쓰고 살았으며,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을 보고 한 번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것을 알았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주님 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믿었어도 그때는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은 30개의 약정을 해버렸어요. 이스카리옷은.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13절은 주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이 무슨 낭비냐? 이 향유를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고 하니, 예수께서 일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노라고 하셨으며, 유다 이스카리옷은 12제자 중 한 명이었고 돈주머니를 맡아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향유는 450g 정도 되는데 무려 300데나리온 정도 값이 나갔으며,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인 것입니다. 이 향유 한 병에.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으니 유다 이스카리옷이 생각할 때는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팔아서 돈을 훔쳐야 하는데 챙기지를 못하니 마음이 아픈 것이죠.
이렇듯 욕심에 이끌리면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는 것이며 이것이 인간의 본 마음이겠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현금을 보면 더 욕심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돈에 욕심을 내면 자기 선생마저도 팔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놓을 때인데 땅을 팔은 돈을 다 내놓지 않으고 얼마를 감추려고 했던 것이며,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 땅을 가지고 팔아서 내놓으면서도 자기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버린 것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 작당을 하고 자기들의 양심을 속여버렸던 것이죠. 차라리 얼마에 팔아서 조금 떼어놓고 이것을 가져왔느라고 떳떳하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서 두 사람이 다 죽은 것입니다. 이렇듯 돈에 눈이 어두우면 인생을 망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부러운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부러운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를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접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성도와 교제를 할 때면 될 수 있으면 성경 말씀으로 교제를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제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만나서 교제를 하면은 이 성도가 저에게 어떤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성경 말씀을 알았다든지 더 깨달았다든지 도전을 받았다든지 그럴 때는 제가 그날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이거든요. 그런데 교제를 했는데도 계속 육신적인 일만 이야기만 하고 아무것도 얻어먹을 게 없다면은 그날은 제가 아주 기분이 나쁘고 시간만 보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성경적인 교제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적인 일로도 교제하지만 할 수 있다면 성경적인 교제를 하려고 해야 하며 자꾸만 성경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서로 교제를 하고 성경적으로 도전을 받았다든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알았다면 정말 기분이 최고인 것이며, 그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교제와 성경적으로 얻어먹을 게 없었다면 마음속으로는 기분이 별로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만나면 교제하고 도전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헌신해야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부러운 것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결론이며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세상에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았다고 해서 그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재물을 다 두고 가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말로 하는 것처럼 쉽게 된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 하시고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쌓았다고 해서 만족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았다고 해도 이 세상에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며, 돈이 소중하다면 자기가 죽을 때 가져가야죠. 이렇듯이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이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지 못할 성도가 있겠습니까? 다들 받겠죠. 그러나 이 길은 그냥 쉽게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세상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제 고향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나서도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야기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멸류관이 몇 개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엉터리로 믿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무슨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하겠습니까? 아무런 상이 없는 것이죠. 자, 이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저는 젊은 날 구원을 받고 교회로부터 양육이 되지 않았던 것이며, 그때만 해도 바른 말씀이 없고 바른 교리가 없어서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으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이며, 다들 성경 실력이 없으니 성경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바른 진리의 길이 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 하고, 그저 복음만 전하고 나 몰라라 한다면 저와 같은 젊은 날을 그 사람도 허송세월할 것이며, 그 성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른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며,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 교제도 해 주어서 저처럼 성경적으로 방황하지 않게 해 주어야 할 뿐 아니라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성경적이며 하늘의 상을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탐심은 죄이다.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욕심이 있고 그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말씀처럼 욕심이 많아지면 사망을 낳느니라 했으며,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물에 물 탄 듯 또 사람이 될 수 있으며, 학생이 공부하고자 하는 욕심이 없다면 공부를 못하는 것이며, 장사꾼이 돈을 벌려는 욕심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적당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며, 성경을 알고자 하는 욕심도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더 찾고자 하는 열정도 있어야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욕심은 죄를 낳는 것이며 바닥으로 추락하는 날개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려 한가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도 성경을 더 공부했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그런가 하고 찾아보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안 본다면 정말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시간을 내서 성경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탐심은 화를 불러오는 것이며, 탐심이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이라고 하셨으며, 탐내는 마음, 남의 것을 가지려는 부당한 욕심,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서는 신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을 것이나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죄를 면치 못하라고 하셨습니다. 22절에서는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즘 LH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며, 담당 공무원은 그 지역이 개발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투기를 조장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급히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투기를 하다가 자기 생명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없으며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며 그 욕심을 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욕심도 이러한 욕심은 아주 좋은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은 정말 좋은 욕심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확인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며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욕심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욕심일 것이며 또 성경 말씀 보는 것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말씀을 보고 싶은 욕심과 또 기도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욕심, 이런 욕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하는 올바른 욕심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중간에서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못 믿고 이런 그리스도이 아니고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못 믿겠고 저 구절은 믿겠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야 하며, 그러나 또 어떤 성도들은 성경에 있는 구절만 믿으면 되는데 없는 말씀까지 상상하면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부분을 더 깊이 알려고 하다가 이단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며, IQ 190에 킹제임스 성경을 200번도 더 읽고 일반 책을 2만 5천 권을 읽으신 너크만 목사님도 자기가 모르는 구절이 500구절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말씀도 성령님께서 열어주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고, 설령 안다고 해도 잘못 알아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든 창세기든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도 성경을 벗어나는 일은 자제해야 하며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가는 방법일 것이에요. 너무 깊이 알려고 하면 잘못된 사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 성경을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다면 그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2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어떤 성도가 기다리겠어요? 기다리지 않겠죠. 저라도 기다리지 않겠어요. 2000년 뒤에 오신다고 한다면 그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안 기다리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초창기 시대 성도들에게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합당한 말씀만 열어주셨기에 그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20년 뒤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신다면,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믿겠습니까? 15년 동안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5년 남겨놓고 저 하나님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빨리 열어주시면 좋지만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 성경은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역사 내내 그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었던 것이며, 이 마지막에 와서 크라렌스 라킨 목사님과 피터 르카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오픈시켜 주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만이 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분망해서 주님 오신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면 그 성도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받을 일에는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기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의 멸류관은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멸류관은 의의 멸류관과 자랑의 멸류관이며, 우리는 이 멸류관들을 받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설마 주실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면은, 주님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면은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의의 멸류관입니다. 우리가 구령을 하면은, 자, 혼들을 이겨왔으면
하나님께서 자랑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거짓말로 사람을 구령하면 자랑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는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로 쉽게 자랑의 멸류관과 또 의의 멸류관을 쉽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에서 그리스도인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설마 이렇게 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날이 우리가 이렇듯이 힘들게 살아가려면 정말 생활이 어렵고 살기가 힘들 때도 있을 뿐 아니라 장래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으며 앞이 캄캄할 때도 있을 거예요. 앞날이 전혀 희망이 없고 절망뿐일 때도 있을 것이며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하며 멸류관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상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습관일 것입니다.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묻고 신뢰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지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잘 사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그러한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가장이 잘못하면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가정을 비탄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가족을 뿔뿔이 흩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은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은 돈을 열심히 벌어야 가정의 필요를 채우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으며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은. 그러나 돈의 종은 되지 말아야 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자는 땅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또 건물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축해 놓은 것이 제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며 돈이 많이 있으니 술과 노름으로도 만족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99억 가진 사람이 100억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고 이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인생의 행복이 돈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며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향유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잠시 행복하고 편할지는 모르지만 행복이 지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그릇이 조그마한 공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큰 다라이를 갖다 놓고 복을 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 해도 그릇이 적으면 다 넘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 고비만 넘기면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행복이 옵니까? 오지 않는 것이며 인생이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사일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 돈을 사랑하고 돈이면 무엇이나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는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함께 망하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서는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보고 누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시몬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했을 뿐이 아니라 얼마나 부러우면 그런 일을 하고 싶었을까요? 자신도 기도만 하면 성령이 내리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인들이 가짜 방언을 받는데도 자기도 그 가짜 방언이라도 받고 싶어 해서 안달이 나는 것처럼 시몬도 그런 일을 행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처럼 돈이면 무엇이나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시몬에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며 그때에는 교회 초창기 시대이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방언의 은사와 표적을 주셨으며 유대인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방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에서 주신 거예요. 그 후에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해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께서 발설하시간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러자 모두 놀라고 이상에게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파데인가 메데인가 알람인가 폰토아시아 아시아 길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퍼져 있는 각국에서 자 경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이 12제자가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방언은 랄랄랄라 사사사 이런 것이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은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영어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방언이 지금 아주 잘못돼가지고 지금 각 교회마다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방언은 정말 가짜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멀리 흩어져 있었고 또 제사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자들에게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돈과 사람을 끌어모은 것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방언의 은사와 표적을 믿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있다고 그 부분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며 모든 은사는 사도시대 때 끝이 나버린 것이에요. 바울의 사역 마지막에는 디모데의 위장병을 고치지 못하고 바울이 자기의 수제자 디모데의 위장병을 고치지 못하고 포도주를 약간 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 낫는 표적이 있다면 바울이 병을 낫게 해주었을 거예요. 그 무서운 뱀이 바울의 손을 물어도 죽지 않았던 바울이 왜 자기의 수제자 병을 못 낫아주겠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표적의 시대가 끝이 나버린 거예요. 이렇듯 그 시대의 시몬은 성령 받는 것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직분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과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교회들이 수없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달란트와 문화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문화의 비유에서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오실 때 그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그가 받을 한 고울을 다스릴 권세마저 빼앗기지만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문화는 지금 교회 시대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달란트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나 달란트의 비유는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쫓겨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달란트는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에게 말한 것이며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는 그가 각자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 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의 주인의 돈을 숨겨놓아 주님께서 여행 이후 확인했을 때 5달란트를 더 벌은 사람과 2달란트를 더 벌은 사람은 칭찬을 받지만 1달란트를 받고 땅에다 숨겨놓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혹독한 말을 듣고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며 지옥의 흑암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던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더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비유를 보면 주님께서는 가시면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며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는 어떤 기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라고 하고 떠나셨습니다. 10사람에게 10문화를 주면서 각자 한 문화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각자 한 문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 기인이 왕국을 받아서 들어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서 각자 장사를 하여 얼마를 벌었는지 알고자 함이라. 첫 번째 사람이 와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고 또 두 번째가 와서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한 문화를 여기 있나이다.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10문화를 가진 사람은 10고를 관리할 것이라고 하셨으며 5문화를 가진 사람도 5고를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계시면서 우리는 각 나라에서 우리가 받은 문화대로 상을 받은 대로 각 고을을 다스리는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시장, 군수, 도지사 받은 문화대로 한 고을을 맡았으면 한 고을을 차지하고 5고을을 차지했으면 5고을을 차지하고 우리가 1000년 동안 살아가는 거죠. 이 지상에서 똑같은 이 지구에서 그대로 1000년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면서 이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이 우주 말고 밖에서 천년왕국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목사들이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분간을 못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셋째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영적인 나라예요. 그러나 천국은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육신의 몸을 벗고 영적인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우리는 그대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몸으로 했던 대로 상금을 쌓은 대로 그 상에 따라서 10고울을 차지하고 5고울도 차지하고 1000년을 영적인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며 지금 같으면 그 나라의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도지사, 시장, 군수 여러 형태로 다스리는 계율에 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행위로 상을 쌓으면 이러한 고울들을 차지하는 것이며 천년 동안도 천년왕국 백성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을 쌓지 못한 성도는 천년왕국에서도 일이 없어서 실업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직장이 없으면 괴로운데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 동안이나 직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괴로운 일이죠. 그것도 괴로울 것입니다. 천년 동안 직장이 없이 어떤 내가 시장도 아니고 군수도 아니고 맡은 사람이 없는데 김형제 남 가르치고 있는 데 가서 치리하는 데 가서 김형제 나 할 일이 없어 왔는데 뭐 할 일도 없어 하고 끼웃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천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상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맥골이라도 맡아서 우리가 천안지역에 하다못해 천안지역에 시장이라도 우리가 맡고 나와야지 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종성 형님이 천안 만약에 시장이 되어 있으면 제가 일이 없어가지고 천안지역에서 형님 뭐 어디 일 좀 없냐고 이렇게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정말로 이 시대에 살면서 상을 쌓고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고울들을 받아서 치리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 없기 때문에 매번 형제들이 다스리는 곳에 가서 기웃기웃 하면서 천년을 보내야 합니다. 천년왕국 때는 천년왕국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 가지 않으면 그 나라에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나면은 생명수 강가의 생명의 나무의 잎을 먹어야지 그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은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사람은 물질이 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단지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쓰일 뿐입니다. 인생의 욕심은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는 하나 가지면 2개 가지고 싶고 2개 가지면 10개 가지고 싶은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채워도 다 못 채는 것이 인생의 욕심일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러떠더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쓰면 될 것이며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시는 대로 사용하면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하시고 주신다는 것을 아신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돈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돈이 부족합니다. 돈 주십시오. 어떻게 돈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돈 주십시오. 때를 써보고 그래야 돼요. 없으면은. 자,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돈의 종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돈은 써야 생기는 법입니다. 돈을 벌려면 투자는 해야 하며 투자하지 않고는 돈을 못 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증권에 주식에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조각이 때문에 손대면 안 되는 것이며 세상을 살려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부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하고서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는 것이며 가난하게 살면서 아둥바둥 살 필요는 없으며 할 수만 있다면 부를 누릴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돈이 없다고 소문이 나면 친구도 없고 육신의 친척들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친구도 생기고 육신의 친척들도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복음 전할 기회가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받겠습니까? 안 받죠. 부자가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지만은 직원이 회사 대표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명예나 돈이나 가질 만큼은 가져야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복음 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와서 저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당신이나 믿고 살았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은 분명히 우리가 많이 벌고 살아가야 돼요. 돈의 종은, 그 대신 돈의 종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돈 하고 살지 마시고 돈을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편리한 것이며 돈이 없다고 기가 주고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거만을 피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만물을 소유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무엇이 필요하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누구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고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전체의 결론은 솔로몬의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포함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돈은 열심히 벌어야 하지만은 돈의 종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